그걸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지역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전도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1년 중에 이런저런 헌금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날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은 바울의 목회와 선교 사역에 직접 동참한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거나 또는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이런 전도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주의 사역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그 헌금을 드림은 바로 그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데 가서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제일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막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텐트 메이킹이라 그러죠. 장막 치는 사람이라서 아볼로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함께 낮에는 텐트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가 잘 후원을 했으면 더 큰 열매가 맺혔을 텐데 이런저런 잡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는 사도 바울이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까지 끝까지 이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매도 맞고 괴로움도 고통도 상당히 많이 당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후원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언제 참여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지역에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 번, 두 번 나에게 뭘 보냈다고요? 헌금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헌금을. 근데 그 헌금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이 수고에 너희가 동참했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서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을 뒤에서 선교 헌금으로 물질로 후원했던 이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활도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서 여러분이 그걸 뛰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드리면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여튼 어디엔가는 쓸 거예요. 그렇죠? 어디엔가는 드리게 될 건데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정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소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예를 들면 엘리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갔을 때 그 수넴 여인이 어떡합니까? 수넴 여인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하룻밤 자고 쉬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더니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의 종이 그냥 왔다 자기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오면 쉴 수 있도록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침대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수냄 여인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소원이 뭐냐? 아기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고 아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목회를 여러분이 후원하고 그렇게 도우면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상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목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주의를 위해서 쓰는 것 다 여러분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가진 것들을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드렸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복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음을 드렸으니까 이미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목양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드렸으니까 목양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선교사가 받는 상과 목회자가 받는 상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드렸으니까 너희가 바로 내가 받을 상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물질로 후원한 것을 하늘의 은행 계좌가 풍성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서너 차례 자기를 위해 헌금을 보내줬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왜 칭찬하고 있느냐? 더 많은 후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돈 좀 더 뜯어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한 일에 자기 쓸 것도 못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어려운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게 복음사에게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막 사용되고 있어요. 나는 작은 거지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열매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저축하라 했으면 저축. 여러분 저축 많이 하십니까? 저축해가지고 통장에 돈 늘어나면 어때요? 기분 좋죠? 통장을 탁 보면서 어우 늘어났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다 저축하라 그랬어요? 하늘은행에다가 저축하라 그랬어요. 하늘 창고에다가 저축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 저축해봐야 다 없어지고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그거 가져갑니까? 가져가지도 못해요. 전임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지 대통령직에 있을 때 왜 이렇게 부정부패를 많이 했고 돈을 수천억을 쌓아놓고 그걸 안 내놓으려고 숨겨놓고 여기저기 꼼수를 부리고 그 망신을 다 당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만요. 이보시오. 그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죽는데 그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거 수천억 숨겨놓고 그거 꺼붙여놓고 무슨 그거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이 부끄러운 추잡한 짓을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 돈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둬요? 이 땅은 잠깐 살 것이고 저기 이제 주님 나라가 임하면 영원히 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야지요. 이 땅에 통장이 늘어나면 뭐예요? 이 땅에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아마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는 액수가 줄어들 거예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전동금을 드리고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것들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늘나라의 창고에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끄러운 모습에 진짜 뭐 천국이 그럴 줄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어느 정도는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그 정말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부자가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복음을 하늘에 쌓아라 두라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선교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드린 것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하늘에. 쉽게 얘기하면 하늘 은행 잔고가 여러분 이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돈도 많이 버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 그러나 이 땅에만 쌓지 말고 정말 영원히 우리가 살 하늘나라에 여러분 좀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우리 아영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도운 것을 칭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야,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한테 줬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빌립보 교회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돈을 걷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로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그 돈을 갖고, 빌립보는 어디에 지금 그리스예요. 저 로마까지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준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에게 낸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가끔 돈을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어디다 써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잘 써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줘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 가지고 왔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를 누구에게 낸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아껴서 주님께 드리고 한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제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라야 돼요. 믿음이 부자라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목회 사역을 자기의 목회 사역을 물질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요, 뭐 내가 이거 헌금 드리면 선교 헌금 내고 뭐 목회하는 헌금 내고 전도하는데 헌금 내면 하나님 몇 배로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낸 게 아닙니다. 무슨 돈 내고 돈 먹게 하려고 낸 게 아니에요. 그런 불스러운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풍성한 대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하늘 보아 창고는 무한한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봐야 얼마큼 되겠어요? 코딱지만큼밖에 안 돼요. 그걸 서로 뜯어먹고 싸우려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노사 분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능히 채워주시리라. 아멘. 왜 이렇게 위로를 했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을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고린도 교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한국 도시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하질 않아. 구제헌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겠다. 제가 설교할 때 다른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역설이잖아요.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기뻐요,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힘들죠.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환난 그러면 고통이 와야 되는데 기쁨이 와요. 왜? 이게 믿음의 역설이라래. 믿음의 역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또 그 다음 역설을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가난하면 우리는 어때요? 돈이 줄어들면 뭘 줄여요? 헌금을 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11조도 아까워. 11조를 안 내.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은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리 어려도 11조는 내야 돼.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를 안 내. 풍성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자기가 가진 11조 떼먹고 바둥바둥 해봐야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 그 복을 안 주시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인간이. 그걸 떼먹으려고 하나님의 거를. 그럼 뭐라 그래? 극심한 가난인, 그러면 헌금을 줄여요. 다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도 헌금을 줄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역설이에요. 그들은 가난했는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극심한 가난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에 가서 저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려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비용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되냐? 다른 교회는 안 됐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인데도 안 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쓸 것도 없는데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뭐라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느니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내 쓸 것이 없, 그냥 가난도 아닌데 극심한 가난인데, 극심한 가난. 그런데 어떻게 연보가 풍성해지죠? 이게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 하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뭐 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그 경제 수준에 맞게 한 게 아니고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이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왜? 다 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부가 두랩돈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버렸어요. 자,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책 없이 내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 바울이 이걸 받을 때 아마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좀 부자교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하면 좋겠는데 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목회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서 막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 뭡니까? 이거 음식 배달을 하면서 막 이렇게 번 돈을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니까 내가 3천만 하겠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자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 해요.
어떤 사람 많은데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받으면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없는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단언하노니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 몇십 배로 몇백 배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날 어제죠, 어제 성서공에서 일하시는 한 장로님, 홍성교회 장로님, 강신규 장로님이라고, 뭘 자꾸 찾아오시겠다 찾아오셨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권찰에서 한 1년 동안 같은 위원회에서 섬겼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교회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300억 들여서 250억인가 뭐 들여서 교회 졌지 않습니까? 건축빚이 남아가지고 한 달에 5천에서 6천만 원씩 이자만 우리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예산보다 더 많아. 이자가 5천에서 6천 정도 이자가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채가 한 60억 정도 됐었는데 60억 정도 됐었는데 거의 다 갚았대요. 거의 다 갚고 13억 남았습니다. 13억. 지금 교회의 생각으로는 2년 내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홍제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가 가난한 동네예요. 제가 거기 제 구역 신방할 때 몇 집을 신방하러 갔다가 말씀 못 전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나온 집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정말 같이 울고 기도 그런 집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250억짜리 교회를 줬다는 것도 참 기적적인 일인데, 그 교회에서 교회 규모나 뭐해서 그 60억 빚을 다 갖고 13억 남아 2년 내에 지금 다 갚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성도들의 헌신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없는 가운데도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적 많았는데 그것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있죠. 드린 거 있고 지금도 드리고 지금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오늘 19절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몇 배로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고가 가득하도록, 하늘의 창고도 가득하도록, 땅의 창고도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거 이처럼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받으시기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큰 위로받는 우리 하나님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